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분이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아주 명문고등학교고 명문중학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경기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3년 다녀야 되는데 4개월 다니고 수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다음에 박사인데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칩니다. 대단한 천재죠. 그래서 24살이 돼서 플로리다대의 최연소 교수로 학생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꼬마 교수 그렇게 학생들이 교수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교수가 24살이고 또 학자들 사이에 최고의 권위의 상징인 할리먼의 회원이고 국제원자력 상을 수상했고 또 국제원자력 기구 의장을 지냈고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에요. 정근모 박사. 대단하죠. 이건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복음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신부전증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콩팥을 이식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자고 천재였는데 아들 하나 못 고쳐내는 과학자라. 자기 뭐 제자나 이런 의사, 뭐 미국의 뭐 기라사 같은 의사가 다 있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프지 아들이 아파서 먼저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뭐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이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집에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누워있다는 거죠. 이런 큰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콩팥을 기증해요. 뭐 저라도 했을 거예요. 부모니까. 그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아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해 본 적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속은 많이 상했고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이켜봐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이 안 아팠으면 예수 믿겠나? 나 같은 천재가, 나 같은 과학자가, 과학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석학자가 어떻게 그런 나약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나?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들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누렸구나. 아들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제가 과학자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런 책을 하나 쓰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누구나 진짜 만날 분을 만나지 않으면 이 가슴 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고 그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메꿔지는 그 구멍. 그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찾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이름이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낙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여리고는. 그리고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고 있고요. 아름답고 돈이 풍부한 경제적으로 그런 지방이면 그 사람들이 잘 살죠. 여러분 거제도가 조선업계가 활발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 GNP가 뭐 2만 9천 불, 3만 불 조금 못 미치지만은 거제도는 4만 불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부여한 거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바로 그랬어요. 거기에 실세 중에 실세인 세리가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고 할 때는 세금, 세무서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좀 뭘 해 드셨지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예. 세무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뭐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뭐 세무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라도 요즘은 뭐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도 지금도 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을 헛된 곳에 두는가. 예? 벼락부자 되기를 원하고 벼락 감투 쓰기를 원하면 얼마나 그런데 목말라 하면 내가 전직 대통령의 친족이라는 말에도 넘어갈 판이니까 우리는 뭐 그런데 안 넘어가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 여리고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역의 도시면서 거기가 세리가 있는데 또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에 좋은 거 다 빼갔다고요. 자원도 빼가고, 뭐 하여튼 옛날에 그 고대의 뭐 유적 같은 것도 다 파가고 중요한 거 다 옥새도 가져갔던가요? 뭐 하여튼 내 나라라면 잘 안 가져와. 백제 시대 거 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약하면 또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한 거예요. 그 로마가 지배하면서 뭘 했느냐면 세금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공무원들을 각 지배 국가에다가 파송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첫 번째는 그 동네에 좀 유력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금 걷는 사람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 뭐 외정시대 때 친일파들이 완장 들고 돌아다니는, 그때는 외정시대에 제가 살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보셨겠죠. 꼴 사람 사람들 완장 딱 차고 친일파에 영원히 일본이 살아남을 줄을 착각했죠. 그리고 설치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는 또 빨갱이들이 완장 차고, 저는 강화도가 고향입니다. 경기도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됐지만 옛날에 제가 경기도 강화군 부르면 오두리 157번지 터진 게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는 북한이 가까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남방송 남조선 괴뢰도당은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박정희 괴뢰도당 이러면서 막 나오고. 어릴 적부터 저는 방공사상에 물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빨갱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남쪽으로 올랐다가 미처 못 올라간 사람들이 강화에 산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완장차고 막 대나무 촉을 빼죽하게 갈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게 아예 저 북한에서 넘어온 놈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얼마나 거기다 당한 집안은 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자국의 현지 마을 사람이 완장차고 세금 거두러 다니는 것도 배기 싫은데 거기다가 제일 많이 걷고 똑똑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운 게 사교라는 거야. 그 정도면 여러분 사교가 얼마나 죄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건 죽어도 현치 않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옷도 잘 입었고 목걸이 막 그냥 막 금에다가 막 가락지 있는 대로 다 금 다 끼고 말이야.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거기다가 이름은 또 멋있어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요, 아주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순자. 아무 관계 없어요. 덕순이 아무 관계 없어요. 덕이 있고 순하고 이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연기라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32살에 죽기도 해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소위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고치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거둬들이고 사람들의 손깍지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 네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 네 가지. 창녀,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 다음에 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세리, 이렇게 네 부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리장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오늘 나오는 인물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3절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VIP가 오셨는데 제가 이게 띄우는 성경 규절을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안 만들었어요. 그냥 3절 4절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우리는 성경은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진 거 다 가졌고 권세도 있고 실세야. 그 마을에 가면 삭개오 만나야 돼. 응? 부산에 오면 부산시장을 만나서 뭐 한 자리 하든지, 사구에 올면 사구구청장을 만나든지, 뭐 여기에 뭐 기업체 제일 부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김장 나누기 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지금 후원을 받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관에서도 지금 김장 나누기 이게 한 3천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교회가 1,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는 옆에서 또 누가 후원해야 되죠. 실세를 찾는다. 삭개오를 찾는다. 그런데 정작 이 삭개오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지잖아요. 거기 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은 지 3년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 만나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기다렸다 만나지 않을래요? 시골에 살아봤잖아요. 제가 터진개는 차도 없어. 터진개는 김포가 쳐다보이는 바다가장자리인데 차가 없습니다. 차 구경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차를 구경했습니다. 부릉국민학교 10리나 걸어가니까 저 온수리에서 강화 우로 가는 먼 길에 버스와 자동차들이 한 번씩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거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먼지가 그 부릉국민학교에 오면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 터진 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천주교 신부가 미사 지내기 위해서 윗마을에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때 천주교인지 뭐 교인지 잘 몰라. 그때 저는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게 천주교 주일학교였어. 그것도 몰랐어. 신부가 한 번씩 오면 차를 그때 구경했어요. 집차. 국민학교에서 부흥민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려면 10리나 걸으려면 1시간 넘어 걸립니다. 배는 고프지. 1학년짜리가 겨울에 한번 올라오려고요. 학교 다니려고. 부산 추워? 아무것도 추운 게 아니에요. 영하 20도씩 내려갔다고. 고무 신발 시커먼 거 신고만. 그러다가 신부가 터진 게 내려가는 차가 부흥민 앞으로 지나가면 자갈밭이라 빨리 못 달려. 그러면 그냥 책가방을 가지고 막 가지고 뒤에 그 예비 타이어가 있고 밑에 발판 번호판이 있어. 거기를 딱 잡고 올라가면 10분 만에 집에 와. 걸어서는 1시간 반인데. 유일하게 한 번씩 구경하는 그 차. 여러분, 터진개 사람들이 온수리 장날 갔다가 읍에 장날 갔다가 다시 터진개 돌아오려면 밤새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건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가도 내일 타면 돼. 예수님 지나가면 없어. 예수님 지나면 없어요.
이 삭개오는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 사는 사람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대, 예수님이 만나면 병을 고친대, 예수님을 만나면 공허한 마음이 행복해진대, 안진뱅이가 일어난대, 장님이 눈을 뜬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소문이 입소문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뉴스가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아니야. 입소문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써 소문 듣고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직접 가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삭개오도 원래는 사람들 속에 잘 안 섞이는데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건가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만, 부자지만, 그렇지만 인생이 정말 이런 건가 하는 갈증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키가 작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키가 작았다. 3절 말씀에 키가 작다. 왜 성경에다가 뭐 남 키 얘기는 왜 했겠어? 기분 나쁘고 열등의식 갖고 키 가지고 뭐라 해서 상관없죠, 사람. 그럼 오늘 그래 키가 작대. 그 일부러 한 거잖아. 보통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보통 이하로 작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 쪽에 그냥 허리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난장이 정도에 되는 사람이야. 벌품은 붙을 것 같아. 땅땅하고 난장이 정도 돼가지고 말이야. 손가락마다 금반지 다 끼고 무게를 이고 다니고 부자라고. 그래도 속으로는 허탈하고 허탈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나왔더니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대.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더라. 그 어린이들이 하듯이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유하게 살아도 구멍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오늘 VIP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단풍놀이에 뭐 어디에 그냥 뭐 성리산에 지리산에 뭐 하여튼 저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보면은 얼마나 고속버스들이 가을에 그냥 막 몇 채 들럭 대는데 내리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 아유 화장실 가는 거 보면 그냥 얼마나 또 뭐 이쁘게 발라가지고. 그런데 그거 2, 3주 만에 지워버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냥 뭐 바깥에도 요즘 보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지, 뭐라고 저렇게 다니냐고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 아내라고 뭐 알겠어요? 괜히 그냥 묻는 거죠. 저분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겠죠, 뭘. 저는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묻는데 제 아내는 정보용으로 다니죠, 뭐 다니겠죠. 난 지금 뭔가 신기해서 왜 저렇게들 다니시? 왜 공짜 지하철이 막 생기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우리 부산에 뭐 지하철 타고 그냥 종점에 내리면 다 관광지니까. 노포동에 가면 거기 관광지. 해운대 가면 그냥 연결만 타면 그냥 공짜, 그냥 해운대. 다 허전한 거예요. 내면에 큰 구멍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 아시잖아요. 전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분이 70세가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그냥 뭐 혹시나 신은 존재하지만 뭐 이렇게 나약한 그런 무슨 정신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고 완벽한 지성인으로서 무신론자예요. 아이 신이 어디 있어. 인생이란 이러면서 인문학의 대가예요. 여전히 이런 분이 거꾸러지는 게 언제 거꾸러지냐? 딸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간에서 난리 났어요. 이야, 어쩌다가 저 사람 뭐 그냥 뭐 알츠하이머의 병이 걸렸나? 왜 예수를 믿었어? 뭐 치매가 왔나?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아주 비아냥거리고 말이야. 그렇게 친구들도 막 조롱하고. 그래서 그때 이 박사님이 그랬대. 야, 이보게나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에 가지. 뭘 배가 고프면 어디 가노? 어디 가요? 식당에 가. 뭔가 알고 싶고, 뭔가 좀 책을 읽고 싶고, 좀 뭔가 좀 더 지식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 책방에 가냐, 도서관 가야지. 심심하면 어디로 갈까?
공원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 근데 뭐도 배고프고 심심해서 극장 가서 봐도 골만 땡하고 낙엽은 지고 낙엽 따라 갓벌렸고 사람은 배워도 답답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박사님이 친구들한테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다 말 못하더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교회 간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렇다고 교회 안 갈 거야? 병원이 뭐 비리가 있다고 뭐 병원 안 갈 거야? 병원에서 어떠다가 사람 뭐 의료사고 나와서 죽었다고 병원 안 갈 거야? 야, 이 사람아, 교회도 병원이야. 다 구멍 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배고파서만 사는 게, 가난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부러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을 예를 더 드는 거야.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갈증이 아니라 배고프는데도 갈증이 오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것 말고 더 다른 건 없을까? 그런 갈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문은 너무 좋으니까 죄책감이 오고 막. 그러니까 뽕나무라고 과거에 성경을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뽕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그 마을에, 여리고성의 마을에 가보니까 뽕나무는 아무도 없어. 다 무화과 나무야. 근데 무화과 나무도 작고 가지가 약해서 올라가면 떨어져요. 돌무화과 나무. 돌배나무는 크죠. 배나무는 작지만 돌자가 들어가면 커. 돌탕들이 커요. 돌무화과 나무가 커. 거기 이제 올라가 봤어. 사진도 찍고. 거기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부자지만 속은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볼 때에는, 오늘 VIP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 즉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신이 가자고 한 그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야. 그 사람을 짚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기꺼이 돌무화과 나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하고 갈증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자식이 그냥 막 넘어져 있고 모든 질문에 답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의 돌무화과 나무가 돼줘야 된다. 나를 밟고 올라가시오. 이게 우리 성도의 입장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생애에 많이 있어요. 우리 삼성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씨, 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이분이 1987년도에 타계하셨어요. 1987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너무 인생이 공허해가지고 천주교 신부한테 질문을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중앙일보에 났었어요. 그것도 여기다가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24가지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신문에 나섰어요. 24가지.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의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 무조건 지옥 가냐? 천국 가기가, 큰 낙타가, 우리 바늘귀 알잖아. 바늘귀 실도 끼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들은 다 지옥 가냐? 그 말이 아니야. 부자,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그냥 다 기대버리는 거야. 내가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런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뭘 맡겨? 내가 부자고 내가 권력 있는데.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도 천국 가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이 이병철 씨가 질문한 거를 제가 보니까
제가 1시간이면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다시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공허한 거예요. 회장이시잖아요.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시더만은. 근데 한 달 동안 기다려도 답이 안 온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건 저한테 물었으면 내가 당장 답을 했을 건데.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답변을 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 에?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 못 받고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셨어. 아무도 돌무화과 나무 역할을 못했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셨다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소개받고 여기 왔다는 것은 지금 돌감나무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신 거고 예수님이 지금 그 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기회를 지나가면 안 돼. 버스 지나가면 큰일 나. 세상 버스는 내일 와.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보이는 대로는 부자지만 그 읽는 실속은 공허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는 아주 화장하고 오늘 멋들어지게 하고 왔지만 속은 썩은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들킨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1993년도에 소천하셨어. 성철 큰 스님. 이때가 87년도거든요. 87년도 4월 23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여기에 뭐냐면요.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탄 당신은 본래로 부처입니다. 석가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굴구절거리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을 넘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이제 찾게 됐습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또 중앙일보의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잡지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기자가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놨냐면 역시 큰 사람은 큰 말을 하고 갔대. 그냥 괜히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진리인 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본인 정작 죽음 앞에 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솔직한 고백을 하고 가버렸는데 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끝장입니다. 지금 병들어도, 지금 노약해도, 지금 나이 많아도 지금 예수 믿는 거지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5절 말씀, 5절 6절을 봐요. 우리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성경에 쓰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거 봐요.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수군거리는 거 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참 재미있어요. 이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걸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끝날 건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가다가 후라이팬 준다든가 그게 좋은 건가 어쩐가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는 문틈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싹 보려고 했는 건데 싹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싹 삭개오야 내려오나리. 얼마나 놀랐을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참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 속히라는 말에 예수님도 갈망이 있으셔. 내가 지금 지나가는데 네가 소문 듣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그냥 올라갔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늦장 부릴 일이 아니구나. 너도 그렇게 급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속히 만나주마.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이 있고 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속히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뭐 10대도 앉아있고 20대도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젊은이들 같이 예배 드려요. 저때 속도는 제가 우리 젊은이들 앉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시속 30km, 25km 달리지만 나는 시속 65km로 달린다. 제가 65세, 겉보기는 47살 걷죠?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자주 한 번씩 말하는 얘기지만 오늘 다대포에 장이 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유리창에서 보니까 장이 서요. 그래서 여보 오늘 또 장날이네. 그랬더니 난 노브랜드에서 다 사왔어요. 좀 감성적으로 물으면 제 아내는 항상 정보요 그러세요. 내가 시장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노브랜드에서 어저께 다 사왔대. 뭘 그거 시장 보는 걸 뭘 얘기하냐 그야. 나는 지금 감성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여보 어제 장날 선거 갔는데 오늘도 또 쓰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 지금 정신 차려 살자. 나 그런 뜻인데 나 어제 노브랜드에 가서 시장 다 봤대. 얼마나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우리 남성들 앉아 계시지만 보통 우리 목사님들 막 소천소식이 막 오잖아. 내가 인사도 해야 되고 73세나 75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7, 8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 그 급에 들어가면. 근데 78세나 한 80세까지 되는 건 덤으로 사는데 그런 분들은 10%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잊으려고 그래. 그냥 오늘 껄껄대고 잊으려고 그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뭐 별 수 없는데 똑같이 늙어요. 우리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 조금 더 오래 살지만 막 그게 50배 100배야. 아니 시장 가가지고 그런 장날에 시장 가가지고 뭐 콩나물 좀 사는 걸 아이고 더 줘요. 아이고 더 줘요. 그 콩나물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영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는 그냥 입고 살고 싶고 뭐 옷 가지고 막 싸게 살라고 뛰어다니고 아바지 다 쓸데없는 거잖아. 인생을 논할 나이가 됐어 제가. 이게 30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이거 지 젊어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인생을 말할 나이가 됐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건강도 해서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비참해. 옛날 우리 부모님이 모실 때에는 노인병원이 없었어. 그때는 100% 자식이 안 모시면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부모 모시는 게 이건 엄청난 희생이야. 막 자식들이 싸우고 니도 자식인데 모셔라. 이게 그때는 드라마의 스토리였어. 지금은 그나마 노인 요양병원이 있다는 거는 효자가 있는 거야 사실은. 거기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 버릴 거야 아마.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근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끝이야. 나 신방 가보니까 막 찌렁내가 나고 막 헛소리 하시고 날들아 아이고 아들아 이제 왔냐 그러고 막 이 사람 할머니가 막 이러시고 계시는 그 장대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누워서 100살 살면 뭐 할 거예요. 지금 건강하신 게 사는 거야. 지금 지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영혼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콩나물 3,000원에 팔지 마세요. 이건 값진 거예요. 2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급히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딱 서서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들어보세요. 서서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인간이, 죄인이 딱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벌거벗은 것처럼 내 안을 다 들여다보시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딱 서 있는데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아, 금보다 귀한 게 없구나. 내가 이거 다 나누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렇게 있지 네 재산 반을 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내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 도둑질한 게 있으면 성경에는 5분의 1을 갚으래.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 그대로 갚고 거기다가 5분의 1, 즉 20%죠. 2할이죠. 2할만 더다 보태서 갚으면 돼. 근데 이 삭개오는 뭐냐면 내가 100을 도둑질했으면 400배를 갚겠다. 4배를. 얼마나 흥분해. 얼마나 좋으면. 네?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죠? 우리 다 젊을 때 고전적 작품을 읽었잖아요. 해밍웨이라는 분은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잖아요. 이분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스토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늘 바다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거야. 할아버지가 늘 빈배로 돌아오는 거야. 노를 젓고 얼마나 힘들어. 사람이 빈배로 돌아가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 근데 어느 날 바다에 나갔다가 낚싯줄에 이게 낚싯줄이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큰 게 잡힌 거야. 근거니 막 사투를 벌여가지고 딱 당겨보니까 배에다 못 실을 만큼 큰 놈이야. 그래서 배 옆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항구로 오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못 잡은 거 다 잡았다. 하야 고향에 다 오는구나. 그리고선 항구에 와가지고 어차 뭐 잡았어요? 아이고 잡았지. 그리고 딱 보니까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가시, 뼈다귀만 붙어 있는 거야. 오면서 뭐 잡것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다 먹은 거야. 그게 노인과 바다야. 뭘 말하는 거지? 인생을 건졌다 하나 빈 것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해밍웨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문학가고 그렇게 깊은 사고를 통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권총자살을 그 다음에 권총자살했단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권총자살한다고. 얼마나 공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냥 입술로만 나눠주겠습니다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눠줬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고 내 집에 모셔들여서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한 거야. 구원이 뭐냐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이 집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할렐루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단 말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를, 왜냐하면 삭개오가 입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실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그냥 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부도낸 거잖아요. 필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 뒤에 삭개오는 정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았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 반을 정리해서 다 나눠줬고 또 장부 가지고 들이대면서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거뒀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아름답게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냐? 그냥 구원받고 뭐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착하게 행복하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김장 담기도 하고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내가 칼찍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돌무화과 나무가 돼주고, 나를 지탱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영접하고 기도하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녀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초대받아서 자녀도 아니지만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선물은, 영생은 오늘 예수 믿으면 후라이팬 선물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 하십시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와 환영의 박수와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